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일단 주보의 제목을 보면 Led by the Spirit이라고 제가 유식하게 영어로 써놨는데 이건 영어로 인도함 받는 것 또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오늘 주제로 잡았습니다. LED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좀 이따가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일부러 영어로 제목을 썼어요.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또 아니고 표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거 굉장히 선언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 인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들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가장 큰 인도하심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이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그냥 갓 태어난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성한 아들을 표현합니다. 그 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테크논, 갓난아이 또는 아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휘오스라는 장성한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에 걸쳐 종교로 세뇌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귀에 들리는 음성 들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귀신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 있어요? 있어. 사실은 있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살짝 들었는데 진짜 있어요. 사실은 나도 들은 적 있고 청소년부의 정효숙 전도사님도 귀신의 목소리를 막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는 사람보다 더 많을까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상한데? 사실 채널은 같습니다. 채널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 채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과 내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내 영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영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고 삽니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말 성령 인도 잘 받고 결정했습니까? 대부분 이걸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것은 당연스럽고 기대되는 일이고 여러분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인도를 잘 받아서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인도받는 게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좀 굉장히 모순이에요.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잘 따라와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따르는 거지. 당연하지. 내 양이 내 음성을 당연히 듣지. 이 뉘앙스는 성경에서 인도 잘 받아야 돼, 잘 분별해야 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지. 내가 그들을 아는데 그들도 나를 알고 나를 잘 따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해야 돼, 뭘 해야 돼, 나는 분별을 잘 해야 돼가 아니라 당연히 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혹은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음성을 구별하기 어렵습니까? 어때요? 구별하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아들과 딸이라면 부모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삼촌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이모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엄마인지 이모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음성을 분별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럽고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익숙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판단할 때, 선택을 할 때 이 회사 갈까요? 저 회사 갈까요? 얘를 만날까요? 쟤를 만날까요?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날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이런 경우 얘 이렇게 골라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걔가 골랐겠지.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죽었나요? 안 죽었으니까 지금도 살아있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계시는 것이고 살아있다면 우리랑 소통이 가능해야 정상 아닙니까? 저 멀리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이놈 잘하나 보자 그러다가 잘못하면 후려치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가 가능한 분입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이 인식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소통이 가능하고 지금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았지만 사실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고 살지 않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으로 작동하려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성끼리 소통이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도 아니죠. 작년 겨울에 올해 겨울에 태국의 섬에 놀러 갔어요. 저희 교회 직원들이 다 같이 놀러 갔습니다. 근데 조그만 섬이었어요. 조그만 섬인데 해변이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해수욕장이. 그래서 내가 저길 다 가보겠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오토바이를 빌려서 첫날은 걸어갔다가 제 핸드폰을 빠뜨렸고 그 얘기를 하면 진짜 내가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다음 날은 또 이제 어디 가서 놀다가 이제 마지막 출발하는 아침에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제일 먼 해변으로 달려가려고 했는데 또 박소미 자매가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둘이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재미있는 광경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침에 개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공터가 있는데 그 동네 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어. 마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개하고 소통 가능합니까? 어때요? 개한테 말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고팠죠? 어쩌쩌쩌 뭐 이렇게 말 걸잖아. 혜진이 말 걸지. 알아듣디? 정말? 그리고 개의 말을 알아들어? 그럼 개와 같은 수준인 거죠. 동종끼리는 말이 통하나 봐. 개와 개는 대화가 됩니다. 그렇죠? 율동공원 갔더니 완전 개판이더만. 율동공원 가봤어? 어저께 율동공원 갔다가 산책하는데 다들 개를 끌고 나왔어. 근데 사실은 개가 사람을 끌고 나온 거야. 개한테 끌려다녀요. 조심해. 완전 개판인데 개들끼리는 막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죠.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셨냐면 나는 아버지가 말한 거 외에는 말하지 않고 본 거 외에는 나는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통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당연히 통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가 그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닫아두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해. 그럼 그걸 열으려고 애쓰는데 이미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어떤 채널을 갖고 있는지 인식하기 시작하면 사실 내년에는 여러분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살 수 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채널이 깔끔하게 열리진 않습니다. 왜? 이거는 내 안에서 생기는 일인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갓난 애기들이 유괴당하기 쉽죠. 왜요? 분별을 못해요.
엄마 목소리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가장 큰 수혜자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장담하건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도 굉장히 즐겁겠죠. 사랑하는 아들과 대화하니까. 그러나 가장 큰 이득은 내가 받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는 것, 인도받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것이 모호하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이건 빼고, 아니 모든 것. 그럼 저희 미래도 가르쳐줄 수 있지. 저희 남편도 가르쳐줄 수 있지. 네가 감당할 수 있다면. 자,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못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왜? 그 들어서 나쁠 거는 안 가르쳐줄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만 있다면 모든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들었는데 무시하거나 혹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디테일까지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디테일까지도. 이거 별거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저희 아이들이 성별 태어나기 전에 성별을 다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특히 셋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또 아들일까 봐. 물론 나는 불안하지 않았어. 집사람이 좀 불안했죠.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딸이라는 걸. 그냥 알겠더라고.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넷째가 임신되었을 때 믿음으로 싸웠어야 됩니다. 넷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깨 있나? 사오 일어나 있나? 너무 감사하죠. 넷이나 주시다니. 이해하지? 넷째가 깨어 있어 지금. 그때도 그냥 알겠어요. 기도하는데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난 별로 그런 거 아들 주세요, 딸 주세요 하는 기도 난 너무 싫어해. 난 아주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은 굉장히 질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고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으로 아들로 주셨는데 딸로 바꿔. 그게 가능해? 그래도 될까 진짜? 내가 뭐라고 얘 인생을 그렇게 확 바꿔놓나? 그거는 내가 들어준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될 기도라고 나는 여겨져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들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딸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연히 맞은 거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딸로 태어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애한테 내가 아들 주세요 그런다고 아들로 바뀌면 내가 얘 인생을 언제까지 책임질 건데. 그리고 얘가 딸로 태어났는데 아들로 태어나서 얘랑 결혼해야 될 남자가 있었다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져? 이해됐어? 운명을 바꾸는 건 안 돼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데 또 딸이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딸을 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별로 궁금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있고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뭔가 잘 알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헬스장 가서 공짜로 개인 PT를 받을 수 있는 법을 누가 소개했더라고. 헬스장에 가서 근데 아저씨들이 많은 시간에 가야 돼. 가서 무조건 덮어놓고 무거운 걸 올리고 끙끙대면서 막 하래. 열심히 신음내면서. 그러면 보다 못한 아저씨들이 와서 가르쳐준대. 그 헬스장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낙이야 자기 인생에. 근데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음료수를 사주면서 가르쳐준대. 공짜로 PT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맞아요? 가르쳐주고 싶어 할까? 가르쳐주고 싶어 할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할까? 하나님이 감추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비밀스럽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따라해봐. 아버지는 가르치고 싶어 한다. 모든 부모님의 특징입니다. 가르치고 싶어 해요. 아니야? 가르치고 싶어 해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가르치고 싶어 해요. 목사이자 아버지는 더하죠.
성령 인도 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 주보를 보시면 써놨습니다. 방 안에서 받는 방법이 있고 다니면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뭐 일이 정해놨거나 욕심부리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 기도실로 골방에 들어가서 응답받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이미 있어. 그런 데는 내가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골방에서 인도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냥 그렇게 인도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On the move. 다니면서 그냥 인도받는 겁니다. 그냥 뭐 심하게 기도해보지 않아도 그냥 알게 돼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아, 그냥 뭐 특별히 뭐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지금 내 안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냥 바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방언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영적으로 굉장히 막 그 깊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인데 특히 미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신령하지 않아. 신령하지 않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 교단에서 자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잘 받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결정하면 하나님이 따라가는 것 같아. 비결이 뭐냐면 이 사람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말씀대로 행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 인도 받는다고 기를 쓰지 않아도 그냥 잘 선택을 합니다. 왜? 말씀의 근거에 선택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벌써 불안에 빠졌거나 두려움이 생겼거나 욕심이 생기는 일이라면 당연히 골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평소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평소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인도도 잘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는 순간 벌써 많이 늦었어. 많이 늦어서 시간은 다가오는데 인도는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쫓기듯이 결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못될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져요. 평소에 하는 겁니다. 평소에.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누가 가장 이득입니까? 내가 이득입니다. 근데 성령 인도를 잘 받으려면 평소에 말씀대로 행동하고 평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최고예요. 평소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혜자가 누굽니까? 당신들입니다. 여러분이 빠지지 않아야 그래도 돈 몇 푼 헌금을 더 하게 되고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지고 그래야지 목사님 월급을 주고 그런 게 아니죠. 출석복을 해야 되는데 30명에서 줄어서 목사님이 혼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왜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왜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고 셀리더들이 전화하고 카톡하고 자꾸 오라고 자꾸 그럽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루틴이 될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있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의 수혜자는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LED 세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L은 로드십입니다. 인도받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드십은 절로 치워놓고 누가 주님인지는 치워놓고 마치 무슨 수정구슬 하는 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잘 못 받아요. 하나님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른 위치에다 두고 자기가 올바른 위치에 가지 않고 음성을 듣겠다고 막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고 그러면 주님 대접을 해야 돼요. 누가 주인인지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걸려요. 제 경험상으로도 보면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인데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못 듣습니다. 다시 내가 주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듣는 거죠. 내가 주님 대접을 하고 그분의 귀에 귀를 기울여야 들리는 건데 전혀 딴 생각하고 있고 딴 소리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은 너는 이걸 가져가야지. 근데 나는 하나님 요거예요 저거예요? 아니 일단 물 먼저 마셔. 하나님
내가 떡볶이를 먹을까요? 오뎅을 먹을까요? 아니, 물을 먼저 마셔라. 하나님, 떡볶이를 먹을까요? 오뎅을 먹을까요? 너는 물을 먼저 마셔라. 떡볶이를 먹을까요? 오뎅을 먹을까요? 알려주시옵소서. 물을 먼저 마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통닭 치킨을 먹을까요? 피자를 먹을까요? 일단 손을 씻어라. 굉장히 합리적이죠. 아니요, 하나님, 피자, 치킨, 피예요, 씨예요? 아, 피인가 보다. 하나님은 아니 손을 씻고 와. 손을 씻고 와. 근데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질문하는 것에 그 질문만 대답해야 되는 그런 분입니까? 자판기입니까? 하나님이 할 말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할 정도로 수준이 낮은 분입니까? 종처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 들리죠. 내가 주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보고 얘기하라고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친절하기 때문에 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말해내라고 자꾸 흔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하기 좋아하세요. 성경 보세요. 다 하나님 말했잖아. 창조도 말로 해. 와, 너무 좋아하죠, 말하는 거. 근데 하나님 보고 제발 말하라고.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네가 네 위치로 가라. 하나님은 올바른 위치로 모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너 들을 준비돼 있어? 그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들려요. 하나님을 말하라고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주인이죠, 벌써. 그게 아니라 내가 들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그대로 하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롤드십,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님이냐,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도권을 양보하는 것이고 주님의 가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고 가는 겁니다. 다시, 주님이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이 맞습니까? 그럼 주님이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가는 대로 주님을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상이죠. 내가 가는데 모시고 갈 수 있는 신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천막 걷고 저쪽 가서 이거 세워놓는 거, 이거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막은 뭐였습니까?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모든 백성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주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경로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아니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3의 길인데 안 듣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거냐 그러다가 하나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안 돼. 그럼 아니 그때는 내가 분명히 인도받는 게 맞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길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최고의 길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이득되고 여러분이 희생되는 게 아니죠. 누가 가장 큰 수혜자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할 때 가장 큰 수혜는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잘했다. 너희들 참 희생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위치로 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기뻐하세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득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입니다. 왜? 우리 주인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막이 움직이면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이 뭘 시키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거죠. 나는 이게 싫은데 하나님 시키니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서 참 감사하다. 나한테 이건 좋은 거야. 신뢰하는 겁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그 고통을 무릅쓰고 나는 하나님 인도한 대로 가겠습니다. 복종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건 신뢰하고 좋은 것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더 나은 명철과 더 나은 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경청하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면 더 좋은 거라고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성경 말씀 읽으면 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랑 동급이에요? 나랑 친구야?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내가 다 이해해. 그럼 네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네.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종교는 그래요. 왜? 사람 머리에서 나왔어요.
물론 뛰어난 사람 머리에서 나왔겠지.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 납득이 가능해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납득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자기 아들을 날 위해서 죽였대. 그리고 내가 그 값이래.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공동상속자래.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가졌대. 납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돼요? 어렵지 않아? 얘들아 나만 어려워? 하나님의 사랑이 납득이 됩니까? 납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네 수준이거나 네가 하나님 수준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납득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이상한 시도예요. 이상한 시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과학자들의 세계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양자역학. 여러분 이해합니까? 양자역학이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문과들. 양자역학이 뭐야 도대체? 뭡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납득이 안 돼요. 근데 해보면 그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양자역학자들도 지금 납득을 못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래. 오, 이상하죠? 양자 쌍이 있어요. 쌍이 있어요. 쌍을 이렇게 구별해서 태석이한테 하나 주고 내가 하나 가져. 태석이가 미국 갔어요. 근데 가지고 간 거야. 내가 여기서 이걸 오른쪽으로 돌리잖아요. 태석이가 갖고 있는 게 왼쪽으로 돌아. 네? 아니 양자가 쌍이 있는데 쌍을 나눠 가죠. 멀리 가. 아무리 멀리 떠도 내가 이걸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게 왼쪽으로 돌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다고. 정말로. 이것을 양자통신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 이거 실험에 성공했어요. 우주랑 중국이랑 교신에 성공했어. 납득이 안 돼. 근데 그래. 우리 지금 이 세상도 납득 못하고 살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쟤는 왜 저래 도대체? 납득이 됩니까? 엄청 안 돼? 저 우리 집에 1, 2, 3, 4, 5 납득이 안 돼요. 내 아들 내 딸인데 가끔은 납득이 안 돼.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하나님이 날 납득시켜야 된다고. 물론 하나님도 납득하려고 애써서 예수님도 맨날 비유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가르치고 했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은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래. 셋인데 하나래. 납득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사실입니다. 설명이 왜 이런 얘기까지 했지? 더 나은 지혜와 명철을 내가 신뢰하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거 다 나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납득이 안 되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의사한테 찾아가서 엉덩이 까세요. 까는 거죠. 주사 맞으면 맞는 거죠. 치과를 갔어요. 이빨을 벌리라고. 벌려야죠. 침 삼키지 말라고. 삼키지 말아야죠. 그러더니 나중에 목사님은 이빨을 가시네요. 그러더라고. 안 가는데? 안 간다고. 여보 나 갈아요? 모르지. 먼저 잠들고 늦게 깨니까. 이빨을 간대. 그래서 아니 난 이빨 안 간다고. 아니래. 마모된 걸 보면 이빨을 간대. 이빨 앙 다물고 있고 이빨을 간대.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인가? 이빨이 많이 상했대요. 내가 모르지만 내 몸인데 이 사람이 전문가야. 그럼 납득을 해야죠. 내가 그렇구나. 난 몰랐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누가 이득을 받습니까? 치과 의사가? 내가 받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믿어받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성령님도 받는 것은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싫은 일을 한다고 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취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평소에 작은 일에서 하나님 시키는 걸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인도받는 삶이에요. 작은 일은 하나님 시키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큰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습이 안 돼 있죠. 평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 네가 제대로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 작은 일에 인도받기 시작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일만 찾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싫은 일이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을 돕는 일. 평소에 이걸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원리예요. 작은 일 하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이 맡겨집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 큰 일에서 정확한 인도를 받아내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싫은 일에도 인도함을 잘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좋지만 싫어하는 일에도 분명하게 인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성공시키는 일에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자기 일에도 성공합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일을 평소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별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 예수는 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 싫은 일, 남을 성공시키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가 그것을 즐겁게 해내는 겁니다. 이게 인도받는 첫 번째입니다. 이걸 안 하면서 자기 결혼할 때, 취업할 때, 뭐 할 때, 학교 정할 때 인도함 받으려고 애쓰죠. 애써야 돼요. 왜? 이걸 안 해놨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내일 갑자기 분명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모호한 가운데 살겠죠. 그런 인생 살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어. 이거 쉽죠? 이어가 뭐죠? 이어가 뭐죠? 네, 귀입니다. 어려워요? 쉬운 단어 썼는데. 로드십.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 프렌드십. 그런 거죠. 프렌드 친구, 프렌드십 우정. 로드 주님, 로드십 주님됨. 뭐 그런 거. 자, 이어. 하나님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문제가 있어요. 내 귀에 캔디가 아니라 내 귀에 문제가 있어. 씨는 온전해요. 밭이 문제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 굉장히 길지만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가는데 4절에 길가에 떨어지고 다음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받는 사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설교를 하려면 몇 시간짜리 설교를 해야 될 구절이긴 하지만 오늘 주제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씨에는 문제가 없는데 받는 사람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도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을 구별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과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인도받는 것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가 들어내는 거죠. 똑같습니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차이는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여러분이 취하든지 걷어차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듣는 것에 문제가 있죠.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할까요? 저 남자랑 결혼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습니다. 씨를 내가 받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이어져 있는 겁니다.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면서 갑자기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자체가 비유이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사실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귀가 문제입니다. 귀가.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를 동조시키는 겁니다. 라디오 주파수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이게 디지털이지만 옛날에 이렇게 다이얼이잖아요. 잘 맞춰야 되거든. 혹시 여러분 TV에 안테나 달린 거 본 사람 있어요? 나이 많구나. 옛날엔 TV에 안테나가 달렸었어. 알고 있어? 혜진이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지? 막 쌩깐다 막. TV에 안테나가 달렸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TV의 안테나가 옥상에 달려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서 나와! 나와! 막 밑에 있는 동생한테 소리쳐. 나오냐! 막 이러면서. 손 대면 나오는데 손 띄면 안 나와. 이 안테나를 맞춘다고 그래요. 이게 주파수를 동조를 시키는 겁니다. 이 주파수에 내 주파수가 동조되면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방송국에서 정해진 대로 나오는 거야. 늘 나와, 늘. 지금도 라디오 막히면 방송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몇 시죠? 2시 탈출 컬투쇼는 지금도 방송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듣고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 보고 방송 좀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방송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는 언제든지 있어요. 단지 내가 그걸 맞춰서 주파수만 잘 맞추면 되는데 문제는 나의 사고 회로가 하나님의 사고 회로랑 너무 다른 사고 회로를 가지고 그걸 주장하고 있다면 주파수 동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 그러죠? 공진현상. 여러분 공진현상 알아요? 똑같은 고유 주파수를 갖고 있는 두 물체가 있는데 하나 물체에 이 진동이 생기면 아무 관계없이 이 옆에 있던 이것들이 동조해서 같이 진동하게 됩니다. 고유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요걸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요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고유 주파수가 얼마나 잘 맞고 있느냐 요걸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주일 설교를 잘 들으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님의 인도받는 그 채널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는 그 채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양쪽 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의 생각 회로가 말씀의 공조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성령 인도가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채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평소에 말씀을 들어와서 내 귀가 발달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나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내 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귀를 준비시키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제발. 아멘. 그리고 다른 목소리들은 제거하는 겁니다. 위패를 감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진패를 놓고 진짜 돈을 놓고 틀린 거 찾아내면 됩니다. 이거 위패예요. 위패를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다른 목소리들은 분별하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내가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귀가 열려 있다면 다른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구별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게 돼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만큼 쉬워집니다.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이게 더 우선순위인 거죠. 이걸로도 대부분 여러분이 판별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가치관에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동조시키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두입니다. D로 시작하는 단어 두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인도함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행동이 뭐냐면 말하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도 말이라도 하는 것이 행동의 시작입니다. 가장 쉬운 행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이 가장 쉬운 행동이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지 않고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사람은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머리를 하고 하는 너무 이상해. 그래도 어머 예쁘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잖아. 옷이 정말 안 어울려. 근데 멋지다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인간만 내 감각에서 전달되는 정보대로 얘기하지 않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표현하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싶다 그러고 화나면 화내고 인간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정과 다 상관없는 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여러분이 다 행동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두드리고 건너라.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여러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너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두드리고만 있죠. 이거 튼튼하네. 끝. 건너야지. 건널 수 있으면 건너려고 두드리는 거예요. 인도받는 것은 여러분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행동하기 위해서 인도받는 거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인도는 그거는 인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행할 것인지를 인도받는 것이지 뭐가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맞다고 하는데 난 이게 싫어서 저걸 하겠어요. 아니야. 그거는 인도받는 게 아니야. 듣고 행하는 사이클이라고 그랬습니다. 듣고 행하는데 듣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행하면서 듣는 거고 행하면서 듣는 거고 들으면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듣는 거고 이 사이클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사이클을 탈 때 이것도 사이클이네. 바이시클 탈 때 그냥 페달만 하면 안 되죠. 인도 잘 받아야죠. 방향 설정 잘해야 됩니다. 근데 밟지는 않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 앞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행동으로 한 발짝 내딛지만 인도를 계속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에 갈 수 있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인도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 다음 스텝 적어도 4단계 5단계는 알려주셔야죠. 아니야. 한 단계 인도받고 내디딜 때 다음 단계가 인도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비게이션 켜면 목적지까지 인도해줘요. 그러나 어디서 어디까지 전부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우회전이 어딘지만 얘기해 주죠. 왜?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 정보가 다 있는 건 알아. 그러나 내게 보여주는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한 단계 앞입니다. 그걸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신뢰하고. 때로는 난 북쪽으로 갔는데 남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 이게 더 빨라. 신뢰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40분 됐죠? 내 마음이 급해 지금. 빨리.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뭐 이런 소리도 있는데 됐고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그랬다면 나는 당연히 아들이라면 당연히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여러분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실패할 수 없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도를 잘 받을 수밖에 없고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고 근데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다면 그 뜻대로 움직이면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니 어디 돼 있어요. 선이 그냥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내 명철과 지각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발동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습니까?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경험을 언제 합니까? 내가 그 계획 안에 발이 들어갈 때 내가 경험할 뿐이죠. 이 세계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세계가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작아 보이기도 하고 좀 내가 싫어하는 것이기도 하고 나는 손해보는데 다른 사람만 성공하는 길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이 계획 안에는 내가 보지 못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퍼즐만 맞춰지면 돼. 그게 바로 너야. 이 모든 작동되는 이 원리들을 작동시키는 하나의 키가 있다면 바로 나의 선택인 것뿐이에요. 내가 가기 전까지 이건 발동되지 않아요. 내가 들어가야 발동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할렐루야.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것 같으면 그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노릴 거는 최고를 노려야 되죠. 어차피 나는 실수할 수가 없어. 예전에 그 전자 오락 게임 하잖아. 게임 하면은 그 비행기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막 총알 쏘다가 적들 나타나면 뭐 해야 돼? 폭탄해야지. 왜 오른쪽에 있는 단추 눌러야 되거든요. 언제 써야 됩니까? 폭탄은 최강의 무기는 언제 써야 돼요? 보스에 써야지. 그럼 보스에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최강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찮은 데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총알처럼 생각하지 뭐 이러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보스전에 쓸 최강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최강의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어려운 곳에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서 가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최고를 노리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